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삽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아까 잠깐 기도하셨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설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용서의 목적인 화목. 다시 한번요. 용서의 목적인 화목. 오늘 특별히 온 가족 연합 예배로 지금 드리는 상황이어서 아동부터 또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에게 초점을 둬서 제가 말을 잘 구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진리 본질인 용서의 목적인 화목한 삶을 향해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기독교 복음의 제일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냐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니 어느 누구든 복음주의자에게 물으신다면 명백히 이렇게 답할 겁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중앙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요, 동시에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른들께는 자주 드린 얘기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어떤 나쁜 낚시꾼에 의해서,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낚시꾼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무트로 올라와서 팔딱팔딱 뛰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너무 불쌍히 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물고기가 살아나겠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물고기가 물 속에 있지 않고 물 바깥에 있기에 이 물고기는 곧 죽을까요? 계속 살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살리셔도요, 그 물고기는 물 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기에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이 물고기를 살리시려고 죽은 건 그대로 두고 그냥 낚시꾼에게 자유케 돼서 물 속에 던져주셨다고 칠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고 그냥 물고기를 물속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살아날까요? 절대 못 살아납니다. 여쭤볼게요. 이 물고기가 다시 살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뭇에서, 땅에서 물속으로 옮겨주시면서 동시에 그 물고기에 뭘 주셔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아니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어떤 표징이라며 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물이 없어서 죽은 물고기가 살 길은 물로 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시켜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쉬운 얘기라, 메르스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칠게요. 자, 메르스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몸속에 있는 메르스균을 다 없애면 살아날까요? 예, 못 살아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메르스균은 그대로 둔 채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오래 살까요? 또 죽을까요? 몸속에 메르스균이 남아있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결국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몸속에 메르스균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 사건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필요했기에 바로 그것이 부활 사건으로 이어진 거죠.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고 오늘 중요한 세 번째 얘기를 좀 꺼내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죽게 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신 거죠.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부활하신 거죠. 함께 했습니다. 사망에 잡힌 우리를 해방하사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부활을 통해 보이신 겁니다. 야, 너의 모든 죄가 멸해졌단다. 죄의 삭신 사망의 근원인 그 죄가 없이 되었단다. 그런데 너희가 죄가 없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기에 너에게 새로운 생명의 확증으로 바로 예수의 부활, 그 아들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또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생명의 역사로 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드린 말씀이 이 세 번째 얘기인데요. 이 생명,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애하시는 걸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냐는 거죠.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천국 간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이전에 이미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고린도후서 5장을 어떤 말씀?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토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우리로 사신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말씀하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예수를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결국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인식하시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친밀히 교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용서받는 걸 다 원해요.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친밀히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 오시기 전에 정말 기도하시나요? 성경 말씀을 보시나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우린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이후에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나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건 맞고 생명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서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이 용서하신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지휘자님하고 싸웠다고 칠게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지휘자님이, 제가 가해자가 될게요. 피해자인데 지휘자님이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용서합니다 딱 했다고 칠게요. 여러분 제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요 용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용서하고 용서받고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둘이 서로 마주치지도 않아요. 서로 연락도 안 해요. 분명 용서했어요. 마음에 안 담아둬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예요? 용서는 진짜겠죠. 근데 용서 서로 주고받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주고받죠? 뭘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용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 더럽고 추한 심판받을 그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토록 화목한 친밀함을 가꾸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주일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저 같은 경우도 막 컴퓨터 작업할 때요 저희 딸들이 막 말을 걸어요. 저는 거의 이제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주일 설교 준비, 뭐 속회 공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교회 관련된 일들을. 근데 저희 딸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솔직히 제가 대화를 잘해주게요. 영혼 없이 응 이러게요. 영혼 없는 정도도 아니에요. 애들 말을 허투루 들어서 나중에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귀찮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빠인 저는 제가 할 일 때문에 제한받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딸들이 말할 때 대화하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흘려보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그 아빠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보시면서 야, 난 너랑 대화하고 싶다, 난 너랑 같이 있고 싶다. 할렐루야.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놓친 채 그냥 내 죄만 용서받으면 돼, 천국 가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데요? 물론 경제적인 거, 건강,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많아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늘 묻고 다니지만 저도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진짜 본질의 문제는요 지난주 말씀처럼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어떤 도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젠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은 따라올 거고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랑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는 건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길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뭐죠?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또 다음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누구랑? 하나님과 교제토록 그 하나님이 미쁘시게 신실하시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친밀한 삶은 뭐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린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지 않죠. 오직 뭘 구하죠? 그물에서 벗어나는, 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걸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따라올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샀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것이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배고픈데 당장 먹을 게 필요한데 하나님만을 바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중에도 말씀 올리겠지만 진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 친밀함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친밀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어떤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말라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반대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뭐냐? 점치는 삶, 간음하는 삶, 거짓 맹세하는 삶, 또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삶,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삶,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경외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다시 앞에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점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가정예배 들으셨죠? 거기 어떤 내용 나왔죠? 맨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여성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누굴 찾아가죠? 미국인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막 떨면서 할머니가 왔어 막 이러면서, 야, 내가 네 할머니다. 영어로, 외국 사람이니까 진짜 할머니 맞아요? 내가 네 할머니야. 계속해서 여인이 묻잖아요. 진짜 우리 할머니 맞냐고. 그랬더니 왜 자꾸만 묻냐고. 왜 물어봤어요? 우리 할머니는 영어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벗어나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죠. 다음 말씀 볼까요?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불하는 거죠.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죠. 나그네를 선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고, 구원하신 목적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따라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자, 누구 얘기세요? 예수님 얘기세요.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어 표현을 좀 썼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자, 우리 왜 구원받았다고요? 이 섬긴다는 의미가 영어로 serve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serve란 말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service예요.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비스가 뭐냐면, serve가 뭐냐면 결국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문제, 그 문에서 벗어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섬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뭐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구원에 동참토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섬기기 위한 삶을 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 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아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명백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또 다른 예배를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거룩거룩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 높이는 그것이 이제 뭐로 이어져야 돼요?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 제사가 결국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하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건데, 그 친밀한 삶은 누구에게 경험돼요? 예배당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하시는 분들에게도 경험되지만, 그것이 일상의 경험으로 이어지려면
바로 일상에서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삶, 바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함 속에 있게 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두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범버란트란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옥에 수도 없이 복음 때문에 갇힌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0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싫어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온갖 고난 속에 있던 그때에 갑자기 감옥에 한 남자가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캄캄한데 웬 남자가 들어오길래 누군지 몰랐는데요, 날이 좀 밝고 어두움이 좀 거친 다음에 봤더니요, 자신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때렸던 그 대위가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그 교인도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얼마 전에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구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감옥에 왔지? 두려워 떨죠. 자기를 때렸으니까.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 왔을까? 물어봤어요. 용기를 내서. 이 대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제가 당신들을 때리고 이곳에 잡아넣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잡아놓은 얼마 있다가 한 소년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오지 않고 꽃다발 하나를 안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 대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님, 실은 대위님께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가둬두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어머니 생신이신데 어머니께 제가 생신마다 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기쁨을 드렸는데 드릴 어머니가 감옥에 계시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에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어머니는 감옥에 계셔서 내가 이 꽃다발을 전달해 드릴 수 없지만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가둬뒀던 그 대인님의 아내가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아내도 분명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의 어머니일 것 같아서 그 사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신이 꽃다발을 안고 왔다는 거죠. 대인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꽃다발을 우리 어머니께 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의 어머니 대신 당신의 아내에게 이 사모님께 꽃다발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대위가 어떻게 할게요? 우는 거예요. 꽃다발을 안고요, 그 아이를 껴안고 우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사건 이후에 집에 가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나 예수님 믿게 됐다 고백한 거예요, 경찰서에. 그랬더니 역시 때리고, 야, 잡아 넣었더니 너가 믿게 됐어? 그래서 감옥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백한 건 바로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목적은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토록, 화목토록, 그리고 그 화목함이 우리를 통해서, 사신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 용서의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인 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탁 올리긴, 진짜로 주님, 제가 섬기는 삶 될게요. 사랑의 삶을 살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같은 제사를 주님 기뻐하시니까. 아멘이시죠?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느 날 소하고요, 사자가, 이거 정말 불가능한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소하고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빠졌대요. 말이 안 되죠. 소는 사자의 식량인데. 근데 이제 이 소가, 사자가 이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변 사자들에게도 공표하죠. 야, 저 소는 먹으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소야. 그래서 둘이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결혼 신혼이 딱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자가 너무 소를 사랑하니까 사자가 소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데 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들을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소가 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자기가 너무 사자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잔뜩 갖다가 사자 갖다 준 거예요. 자, 사자가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결국 둘이 오랫동안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대요. 여러분, 참 웃긴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섬긴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였죠? 사망에, 심판에 있었기에 생명, 건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물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죄 사신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섬김. 그럼 우리도 어떻게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섬김이 뭐냐는 거죠. 저 강남의 모 아파트 사람들처럼 날짜 다 되고 못 쓰는 거, 치약, 경비원도 주는 거, 이거 섬기는 거 아닌 거예요. 버릴 데 없어 버리는 거지. 내게 제일 소중한 거, 정말 상대편에게 전도 대상자,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게 뭔가? 아멘. 아멘. 이번 명절에 그런 명절이셨지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친밀함 속에 우리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는 진짜 주님을 경외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디에서든 다시 한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말과 우리의 행동 여러 가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용서의 목적이 화목인데